2월 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사나의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감사와 원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일 사순절 제2주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가지는 성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조현철 목사님 외에 소년이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어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 각 부서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성도를 하나님 큰 은혜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선생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간절히 빕니다.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테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거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내서 가신 주 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거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낮은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의 교회 안팎에는 항상 수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일일까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최근에 한국의 교회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될 목회 트렌드로 이 이단의 문제가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그런 무렵에 한국의 코로나가 감염이 이렇게 확대된 감염 확대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이단과의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습니다만 2020년 2월 달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31번째 맞이하는 그 확진자로 인해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천지라고 하는 그 그룹은 정통 기독교와는 좀 다른 그러한 것인데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교회의 모든 집회들을 굉장히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크던 작던 관계없이 몇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번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굉장히 그냥 힘이 들었답니다. 힘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좌석이 한 10,000개 정도가 된답니다. 10,000개. 그러니까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이 되는데 거기에 매주일마다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냐면 18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8명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대강 가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교회의 집회를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다루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 뉴스라든가 이단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의 1호로에 2070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7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후에 그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특집이 그 이단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책의 특집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만일 한국의 기독교가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단은 가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일본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 때마다 지금 텔레비에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구통일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법 자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도 계속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단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한 지역적인 문제만도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달인가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2024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10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inevitable cult라고 하는 거였어요. inevitable cult가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없는 컬트, 그러니까 사이비 아니면 이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뭐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항상 라이브 예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단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냥 기성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믿는 사람들을, 정통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신앙, 바른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편지글에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편지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요, 사도들에 의해서 정말 정통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그 바른 신앙 내지는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앙도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 나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9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른 복음이어야 되지 다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바울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자기가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진짜인지 생각할 때 기준이 자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편하면 바른 복음이고 자기 안 편하면 잘못된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늘에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것과 잘못된 것, 하나님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면 사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정통 교리를 위배하여 가르치는 반기독교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집단인 거예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교리라든가 신학적인 문제의 이론보다는 기독교의 모습을 빌려서 어느 국소적인 교리를 맹종하면서 그 하나를 신봉하여 만드는, 이거는 조금 전에는 반기독교인데 이건 또 비기독교적인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통 교리를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이단을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구원,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아닌 것, 성도들에게 주신 단번에 믿음의 도가 아닌 것을 다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지키며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경계해야 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이단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의 특징은요, 특정한 인물, 보통 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거나 절대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교주의 인격과 말을 신격화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자칭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은요, 자기들의 지능과 또 인격의 힘을 사용을 해서 무지한 수많은 대중들을 갖다가 조종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도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이서 7절에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말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정한 그러한 특별한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관에서 이렇게 물을 굉장히 생명수라고 팔았어요. 그 생명수라고 판 물은 그 전도관의 교주였던 사람이 발을 닦은 물입니다. 그 발을 닦은 물을 갖다가 생명수라고,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그렇게 팔았어요. 그 물을 먹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아주 굉장히 비싸게 팔아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혹시? 그리고 예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한국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보통 한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저도 그때 신학생 시절이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50명 있었고요. 예수님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만 50명, 하나님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는 실패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신령한 힘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 힘을 자기가 준다고 그렇게 믿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주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있는 게 확실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결국 추종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봉사의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결정해주고 때로는 배우자, 결혼을 상대자를 갖다가 그냥 거기서 다 결정을 그렇게 해주고 지목까지 합니다. 이 사람하고 해야 된다. 추종자들은 이들에게 대해서 내 기도를 믿으라,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절대화하거나 신격화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의 특징은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을 가지고 말할 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범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쉽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광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긴 믿는데 그냥 이게 어떤 균형이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다른 생각은 안 해요. 광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중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휴거. 그 구름에 예수님과 함께 들녘 올려진다라고 하는 말을 휴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교주들에 의해서 이제 언제 휴거가 된다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 미국의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것, 한국의 5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참 예수, 참 신앙, 참 교회, 참 부모. 참 부모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하면서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만이 가장 바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성교회의 조직을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면 되지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그 법을 무시합니다. 성경이면 되지 무슨 딱딱한 교리를 따지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법도 필요하고 사실은 바른 성경을 위해 교리도 필요합니다. 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바로 교리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단과 정통과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 이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정통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단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듯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100%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걸어서 이제 우메다 역이라든가 그쪽을 좀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우메다를 이렇게 다니게 되다 보면 어떤 백화점 바로 옆에나 아니면 앞쪽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일본만 아니라 한국은 더 많습니다. 그 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곤란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의 특징은 기성교회 아니면 기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본래 이단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광고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광고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가만히 그리고 몰래 그렇게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몰래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력이 좀 커지면은요,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의 집단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고 큰 교회들은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작은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15명, 20명 정도 있는 교회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단 중심이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접수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대형 교회, 이거는 한국에서 이단을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경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 한번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대형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 그것도 제가 어느 교회라면 금방 알 정도의 그 교회에 한 1000명 정도가 이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1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잘해요.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엎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단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몰래 들어와서 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러한 것에
마가복음 13장 3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은 개인을 파멸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부 사이가, 때로는 부모 자녀들 간의 사이가 갈등이 되고 교인들 간에도 불화가 일으켜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계하는 것이 분명 더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우리들에게 3절에 보게 되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하고 싸워야 될 존재하고 좀 싸워야지 안 싸워도 되는 사람들하고 맨날 싸울 거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어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과 악마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한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 참된 승리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이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많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정한 인물, 교주를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며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기성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이단과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평화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를 깨달아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다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오아시스 교회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과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박할 소리들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에이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예수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단을 비롯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또 이 세계가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신앙의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나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관서지방회하고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 오사카 교구하고 함께 1년에 한 번씩 2월 요때가 되면 항상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일본 기독교단에서 오후 3시부터 일본 기독교단 텐마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텐마바시라고 하는 아마 저기를 아실 거예요. 텐마바시 거기하고 좀 가까운 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상점 가락에 쭉 가가지고 텐마바시 바로 전에 하시가 나오잖아요. 그 바로 못 가서 오른쪽에 교회가 크게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저는 한 30분 정도는 가는데 아까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텐마교회 직접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저는 한 2시 반 정도나 2시 한 20 몇 분 정도에 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함께 관서지방회하고 일본 기독교단이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제가 왜 이 말을 드렸냐면 차 타고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라톤이 오전에는 굉장히 마라톤 때문에 오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마라톤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는 차를 댈 만한 장소가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코인파크 가능하다면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정도 거리를 항상 걸어서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3시부터 예배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포스터가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일 이번 주 수요 기도회 후에
정기 당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다음 주 예배인데 사실은 이게 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정이 뭐냐면 본래 다음 주일은 제가 관서성서신학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그 성지순례를 사실 한 30-40명 정도를 함께 이끌고 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게 거의 다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오래전에 저희가 우리 김필수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설교는 일본말밖에 못한다고 그래서 일본말로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합동 예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사회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일본어 합동 예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교족부를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요즘에 그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SNS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절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다 열쇠 다 잠가 있기 때문에 저밖에는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미 옛날에 다 쓰신 분들도 이번에 한 번만 좀 더 써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라도 개인별로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제가 오늘까지만 이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차에 대한 재등록을 하는 거는 오늘까지만 광고를 드리고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6번에 2월부터 강단미와 헌금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신학원의 그 모집 광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보나 그 외의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2월 25일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